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심으로써 오늘도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수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세 서신의 공통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코치해주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에 꼭 필요한 서신이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요 주제 가운데서 이제 지난주에 한 것이 감독과 장로 또 과부, 집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독과 장로, 집사는 선발하는 거 맞겠다 싶은데 과부를 선발한다는 게 뭐야? 그럴 것 같아서 그 과부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직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같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장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하고 다른 개척교회 장로님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다른 개척교회 장로님의 경우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나는 다른 곳에 이제 전도하러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안수한 사람, 그 사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 안수한 사람, 그 사람을 장로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 개척을 그냥 성령님께서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경험을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이렇게 칭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집사와 과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내가 읽을 테니까 들어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찾아봐도 좋은데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를 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시간이 그냥 들으세요. 일단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5절이요. 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요것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6장 1절부터 제가 지금 6절까지 읽었는데요. 6장 1절부터 6절. 스토리가 단순해요. 뭐냐면은 교회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과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들이 있었는데 두 파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헬라파 과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졌대요. 6장 1절 보면은
구제라고 돼 있는데 구제에 빠졌다 돼 있는데 밑에 각주 난하주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은 봉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하여간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12사도들이 딱 보고서는 아이고 이거 교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싸움 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서는 이 과부들의 구제와 봉사에 대해서 그거를 전담할 사람을 뽑아라 해가지고서는 7명을 뽑았어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골라라 해가지고서는 지금 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이 이 과부들에 대한 구제와 봉사를 맡도록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이다. 이래서 7명의 사도들을 뽑았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집사들과 이제 과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게 뭐냐면은 과부 주체설이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과부 객체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과부라는 말이 나쁜 말인데 그냥 미망인이라고 하시죠. 이렇게 상을 찌푸릴 사람도 있을 텐데 저도 그 과부라는 말 굳이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과부라고 나오니까 그냥 과부라고 쓸게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그걸로 통일하는 게 이제 서로 알아듣기가 편하겠지요. 그래서 그냥 과부라고 하겠습니다. 그 과부 객체설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진짜 그것부터 일단 설명해야겠네요. 히브리파 과부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인데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원래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용하던 언어가 이제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그냥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여기 토속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히브리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헬라파는 뭐냐면은 이제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에 이쪽 지역의 공용어가 뭐냐면은 헬라어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서도 아람어는 조금밖에 못하고 헬라어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큰 명절이 있어서 외국에서 한국인 교포들이 대량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어밖에 못해요. 거기서 낳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서는 자기들끼리 막 영어로 얘기하고 깔깔깔깔 그러면서 영어로 얘기하고 있고 한국말은 안녕하세요, 어머니, 깎아주세요, 뭐 이런 거밖에는 잘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이거는 영어파 교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토속어인 이스라엘의 토속어인 그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아람어라는 건데요. 이 팔레스타인 아람어라는 걸 잘 못하고 그냥 헬라어,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 지중해 유역의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잘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은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도 이제 과부가 있었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잘하는 과부들, 히브리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만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는 잘 못해요.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꾸로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서는 성령 받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잘하는데 이 토속 언어인 아람어는 히브리어는 잘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 객체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부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돈 많은 미망인들도 많지만은 옛날에는 일은 다 남자가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이제 구제 물품을 주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이제 구제 물품을 막 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 물품이 그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헬라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서 아 우리는 왜 그 안 주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우리도 생수 줘야 물 마실 거 아니냐, 왜 안 주냐 하면서 불평을 하니까 그 사도들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7명 택하세요 해가지고서는 7명의 집사님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에게도 이 구제 물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우리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할게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과부 객체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밖에는 별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갔더니 과부 주체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과부 주체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과부들이 이 구제와 봉사의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 주체였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과부가 구제와 봉사의 객체죠. 그래서 구제 물품을 받는 사람들인데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안 주니까 왜 우리 안 줘요 해가지고서는 불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체설은 뭐냐면은 이 과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직분자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서 말씀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좋은 일 하는 거, 봉사활동 하는 거 많잖아요. 이를테면은 가장 쉽게 얘기해서 병든 사람들, 환자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고아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아들 불쌍하니까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일을 교회가 했어요. 그런데 그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은 이렇게 섬세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그 어린 아이들,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것은 남자가 잘하겠어요? 여자가 잘하겠어요? 뭐 이렇게 요즘에는 양성평등 때문에 그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하는 거는 엄마들이 더 잘하겠죠. 아빠보다는.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는 여자들은요, 자기 가족부터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일을 많이 했냐면은 과부들이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환자 어디 있나요? 내가 가서 돌볼게요 하면서 간병인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고아들 불쌍하네요. 내가 돌봐줄게요 하면서 고아들도 돌봐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부들의 일인데 그 일할 때에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소외됐다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있길래 아유 안녕하세요. 저 일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저기 운마을에 있는 김씨 할아버지가 지금 아프시다는데요. 가서 쌀 좀 가져다 드리시고요. 거기 옆집에 또 애들이 지금 애들만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먹나 봐요. 그러니까 가서 음식 좀 해주고 오시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깜빡깜빡 눈만 이렇게 하면서 알아듣질 못하는 눈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끄떡끄떡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 뭐 알아들으셨어요? 그랬더니만은 헬라파 과부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떡하지? 나도 헬라어 잘 못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헬라어는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동네에서 이제 알면서 지내던 히브리파 과부가 옆을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성도님 잘 됐습니다. 아이고 사도님 웬일이세요? 뭐 부탁하실 거 있나요? 네네. 저기 운말 가셔가지고서요. 우리 할아버지 편찮으실 때니까 좀 이렇게 좀 돌봐주시고요. 그 옆집에 이제 고아 애들이 있는데 음식 좀 차려주시고요. 좀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음식 재료는 여기 교회에서 드릴게요. 아이고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하고 올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이라는 거는요, 했던 사람한테 자꾸만 또 맡기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신용도 생기고 또 이렇게 그 믿음직스럽고 편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계속 열심히 일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아무도 이제 일을 안 시키니까, 우리도 일하고 싶은데, 우리도 봉사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안 시키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으니까, 왜 우리는 일 안 시켜요? 그 히브리파 과부들만 맨날 사도님들하고 친하고, 우리한테는 말도 안 붙이고, 우리 소외되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매일 구제 혹은 봉사에 빠진대라는 것이 그 헬라어 원문으로는 주체설과 객체설 다 됩니다. 이게 뭐 그 봉사를 받았다 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에 빠졌다 이렇게 나와요. 더구나 봉사라고 번역할 경우에는 주체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도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바울은 아니죠. 사도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7명의 집사님을 택해서, 7명의 집사님들이, 헬라파 과부들한테, 또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일 적당하게, 잘 분배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불평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부 주체설이에요. 이제 아셨죠? 자, 그런데, 왜 내가 볼 적에는 과부 주체설이 더 신빙성이 있냐 하면은, 이거는 둘 중에 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단, 과부 객체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뭐냐면은, 과부 객체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부들인 불쌍한 이 구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맨날마다 이렇게 먹을 거 밀가루 조금 그 다음에는 생수 하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한테는 안 주니까 불평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은 그냥 초대교회 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는데 그냥 물건들을 막 이렇게 준비해 와요. 준비해 놓고 봉다리 하나씩 해가지고서는 이를테면 밀가루 조금 뭐 삼다수 하나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용품들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뭐 라면 하나라고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땡땡땡땡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트라이앵글 종 땡땡땡땡 치는 겁니다. 그럼 과부들이 와서 이렇게 줄을 쭉 서요. 줄을 쭉 쓰면은 하나씩 안겨 주면 되는 거예요. 과부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과부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다가, 히브리파 과부다. 안녕하세요. 요거 가져가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 과부 봤더니만은 헬라파 과부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Hi, how are you? 그러면서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면, 헬라파 과부는 안 드릴 거예요. 그냥 가세요.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안녕하세요. 했더니,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히브리파시군요.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사람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만 또 How are you? Good morning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시군요. 안 드려요. 그냥 가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매일 구제에 빠진대. 그러니까 그런 걸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나는 안 돼요. 과부가 객체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들한테 구제 물품 줘야 되는데 맨날 빠뜨리고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냥 줄 세워놓고서는 하나씩 안겨주면 되는데 그거를 헬라파 과부라고 그래서 물품을 안 줬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얘기가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난 안 돼요.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안 되죠. 예,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정말로 이런 게 문제였다면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 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구 택하면 돼요? 그냥 힘센 젊은이 몇 명 택하면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자네들이 이 짐 잘 관리하게 이 전까지는 어른들이 말이야 선입견을 가지고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만 구제물품을 주고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구제물품을 안 줘가지고서는 교회에 분란이 생겼었는데 자네들은 말이야 그냥 땡땡땡땡 치면은 과부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쭉 줄 쓸 테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구별 없이 이거를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게 해가지고서는 이 짐 질 수 있는 젊은 이들만 쭉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냐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과부 주체설이라고 하면은요,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조금 아까 설명했죠. 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와 봉사에 빠지게 됐다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사도들은 대개 팔레스타인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를 뭐 하긴 했겠지만은 아람어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일상생활하면서 구제 여기 뭐 필요합니다. 누구 좀 봐주세요. 이런 거 부탁하려면은 아람어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는 이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계속 일을 시키게 되고 이 헬라파 과부들은 뭐예요? 그냥 개점 휴업 상태예요. 아무도 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중간 관리자예요. 그래서 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부가 있어가지고서는 이전에는 사도가 과부들한테 직접 일을 시켰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집사님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집사님들이 과부들에게 가가지고서는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집사님들은 조건이 뭘까요? 예,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사도들과 과부들을 이어주는 직분자들이니까 어때야겠어요? 성령 충만해야겠죠. 믿음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잘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려면은 지혜가 있어야겠죠. 관리자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관리자의 덕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겠다라는 거가 증거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 이제 찾아왔나요? 엄마한테 성경책 갖다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5절 보면은 자, 집사님들 이름이 나옵니다. 집사님들 이름이.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내가 여기다가 써 볼게요. 처음은 누구예요? 스테반 집사님 나오고요. 그다음에 빌립 나오고요. 빌립. 그다음에 브로고로, 그다음에 니가노르, 디몬, 그다음에 바메나, 그다음에 니골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의 집사님들이시죠. 근데 이걸 제가 왜 썼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잘 보세요.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자, 여러분들 성경책 많이 읽죠. 구약 성경에서 이 7명의 이름 본 기억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게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철수, 영식이, 뭐 지혜, 은미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데이비드 초, 그 다음에 앨리스 킴, 데니얼 파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은 오늘날 말하면 미국식 이름, 외국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외국식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언어를 둘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과는 아람어로 이야기하다가 히브리어, 과부들하고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과부 객체설이라면은요, 굳이 언어가 바이링구얼이라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 언어를 말하는 사람, 바이링구얼이라는 사람들을 택할 필요가 없었겠죠. 예. 그냥 힘센 사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땡땡땡땡 종신 다음에 줄 서 있으면은 물품 하나씩 나눠주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근데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이름들이 시사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 헬라어 잘하는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과부 주체설이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객체설과 주체설이 있는데 객체설은 여러 가지가 좀 이상하죠. 근데 주체설이라고 하면은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 주체설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가 어디 나오냐면은 디모데전서 6장에 등장합니다. 5장이요. 디모데전서 5장 어디냐 하면은 9절 이하라는 거 FF하고 점 찍어요. 디모데전서 5장 9절 이하에 등장해요. 자, 요거는 이제 칠판을 바꿔서 해볼게요.
디모데 전서 5장 9절 이하 한글로 쓰죠. 자, 9절 이하를 또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6절 보시면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여기서 보시면은요. 과부의 자격이 굉장히 과부의 자격이 나열되고 나와요. 근데 이것도요. 과부를 객체설이라고 볼 때와 주체설로 볼 적에 객체설, 주체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주체설 쪽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객체설 쪽에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객체설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과부라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구제의 객체였다. 그러니까 물건 받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아유, 불쌍하다. 이게 객체설이라고 할 적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하면서 우리 과부님들, 마시는 거 있으면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것도 드려야지 하면서 맨날 이제 과부님들 집합하세요. 땡땡땡땡 한 다음에 삼다수 하나씩 가져가세요. 오늘은 그 보리빵이 있네요. 오늘은 맛있는 치킨이 있네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갑자기 디모데가 과부들을 집합시켜 놓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는요,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과부다 그러면은 모든 분들에게 치킨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피자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네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엄격하게 그 조건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0 이상 된 분들만 이제 드릴 거예요. 자, 주민등록증 전부 다 이제 보여주시고요. 60이 만으로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60이 된 다음에 오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안 드릴 거예요. 네, 돌아가시고요. 네, 죄송해요.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 조건이 뭐냐 하면은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그러네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결혼을 지금까지 안 하셨다든지 하셨다 하더라도 뭐 사별을 했건 이혼을 했건 남편이 2명 이상이셨던 분들은 이제 국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드려요. 사도 바울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뭐 잘못해서 교도소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안 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안 돼요.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객체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젊은 시절에 창녀 노릇을 하다가 또 이제 그 술 파는 술 장사 같은 거 하다가 전도를 듣고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전 재산을 교회에 의탁하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서 주는 구제 물품 가지고 이제 전 재산 바쳤으니까 구제 물품 가지고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디모데가 나타나서는 디모데 전서 5장 9절 10절 여기 읽더니만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빼놓고는 이제 구제 물품 아무것도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주체설이에요. 주체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왜 까다로운 걸 제시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신방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환자들 돌봐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니까 어때요? 조건이 까다로워야 되죠. 그래서 9절 보니까 최소한 나이 60은 넘은 사람으로 해라. 그 다음에 11절에 왜냐하면은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려움을 닥쳤어요. 그래서 교회에 젊은 과부가 와서 나는 이제 직분자입니다. 나랑 상담해요 하면서 이 사람도 여자겠죠. 그래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주고받아서 이 사람의 비밀을 다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직분자니까 그 평신도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은 과부라 조금 있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서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똑같이 그냥 일반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찝찝하겠죠. 옛날에는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그 할 말 못할 말 다 자기 비밀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결혼하더니만은 그냥 다시 그냥 평신도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1절에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니까 어때요? 과거가 깨끗해야겠죠. 저 사람 옛날에 창녀였던 여자야. 옛날에 기생이었던 여자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지금 무슨 교회 직분자라네? 그러면은 전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직분자 시키지 말아라 이겁니다. 또 교회 직분을 맡았으면은 교회가 최소한의 그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는 제공을 했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른 일은 안 하고 교회 일만 하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사례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부들에게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주었어요. 그런데 과부라고 해서 다 가난한 건 아니에요. 돈 많은 집안에 과부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공적인 교회 헌금으로 생활하게 하지 말고 친척이 도와주게 해라 이겁니다. 그게 몇 절에 나와요? 그게 16절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도와줄 만한 친척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친척의 도움으로 살게 하고 교회 공금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책임지게 하지는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모데 지금 내가 사도행전 이게 한자예요. 사도행전 그 6장 1절 이하와 디모데전서 5장 9절 이하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과부가 어때요? 그 주체설이 맞죠. 예,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면은 디모데전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냥 구제 물품을 받는 객체에 불과했다라고 하면은 둘 다 설명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의 집사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부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60이 넘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여성, 과부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일손이 부족해지고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그 젊은 여성들을 평생 이제 결혼하지 않기로 서약을 받은 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초대교회 때 과부가 했던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수녀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명히 여기 보면은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젊은이들을 평생 그 결혼 안 하고 살도록 맹세를 하게 한 다음에 수녀님 이래 가지고서는 이제 그 일을 하도록 하지요. 물론 이제 자진해서 기꺼이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갈등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수녀님들의 그 기원이 이 교회에
이 초대교회의 과부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뭘 했냐 하면은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거기 감독, 장로, 그 다음에 집사, 과부가 나와요. 그래서 감독도 뭐 좀 간단하고 집사도 그런데 이제 장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일반 교회 평신도들하고는 달라야 되죠. 그리고 집사의 개념, 과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했을 것 같아요. 과부가 왜 등장하나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과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신도 시절에는 구제의 객체로만 알고 있었는데 구제의 주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그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대학에 오니까 또 성경 들으니까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전혀 몰랐던 것들을. 자, 그 다음에 당시 교회를 괴롭히던 거짓 교훈과 이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굳게 붙들도록 충고하는 것이 이 서신들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선한 교훈이고요. 건전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경고할 뿐 아니라 이들과 토론하는 것까지도 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단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들하고 토론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도들이 가르치게 하고 이단들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일단 제일 처음에 그 작전이 기독교인들하고 말 섞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그냥 아파트에 누가 찾아오건 뭘 하건 간에 나 이제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 섞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토론하는 것을 금했어요. 거짓 교훈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짧고 강하게 충고하고 꾸짖고요.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축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딱 한 장짜리 굉장히 짧은 거죠. 요거 정리해 놓은 것을 읽으면서 설명하게 나가겠습니다. 짧은 편지는요, 바울 사도의 편지로 4개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4개 옥중서신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요건 좀 설명해야겠네요. 뭐냐면은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는 교회 이름인데요.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중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말로 말이 좋아서 종이지 사실은 노예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있다가 이제 귀중품 값 나가는 거를 가지고서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다가 사도 바울이 있는 아마 로마일 테죠.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네가 도망쳐 왔으니까 돌아가야 되네 이렇게 하는데 무턱대고 돌아갔다가는 로마 경찰한테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이제 좋은 사람 됐으니까 좀 잘 좀 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빌레몬이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고요. 그래서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옥중서신 중 하나이고요. 목회서신과 같이 한 개인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나 교리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회개한 종을 용서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노예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대에는 그 실제적인 적용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망친 노예에게 사형을 허용했던 당시로서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비록 짧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 선도적이고 개혁적인 면과 기독교인의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노예 제도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 노예에게 도망친 노예에게 도로 가가지고선 충성해라 이렇게 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도 자체는 놔두지만요, 제도 자체의 기반은 완전히 허물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떠냐 하면은요, 종과 주인하고 종은요 같이 밥도 안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를 노예처럼 부릴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요, 결국은 노예제도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아예 허물어 버리고 있어요. 그 노예제도 자체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지만은 그 근거를 아예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땠어요? 집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내 나이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보면은 같은 집안에서도요,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같이 겸상을 안 했습니다. 남자들끼리 따로 먹고 여자들끼리 따로 먹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옛날에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유학을 떠나니까 내가 유학을 떠난 것이 92년부터 이제 99년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유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그러니까 공부하는 남자들끼리만 쭉 한 테이블에서 먹고 그다음에 사모님들이 또 다른 테이블에서 잡수시고 그랬어요. 92년도도 그랬다니까요. 예. 그러다가 제가 99년 나올 때 되니까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귀국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젊은 사람들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남녀가 그냥 유학생들과 그다음에 사모님들이 같은 테이블에서 먹고 그렇게 됐어요. 요 사이인데도 차이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2000년 전이니까 주인하고 노예, 남자와 여자 이런 건 차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다 형제고 다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체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데는요. 그 사회적인 차별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그 이슬람권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유교 문화권이나 이런 데 여성의 지위가 높아요? 아니면은 기독교 국가의 여성의 지위가 높아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여성 평등과 그다음에 여성 남녀 평등 이런 것이 이렇게 신장되는 것은 기독교 국가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런 것을 가르치니까요. 자, 저자의 역사적 상황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대로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요,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거기 같이 있었고요. 에바브라, 그다음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의 안부를 전하면서 아비아, 아키포에게도 문안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골로새서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쓴 원인을 제공했던 도망친 오네시모,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 이름도 골로새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61년경에 썼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왜냐면은 54년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증명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면은 그냥 뭐 그런 의견이 있구나 하면서 지나가면 돼요. 수신자는 뭐냐면은 수신자는 개인입니다.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야, 아마도 그의 아들인 아키포, 그리고 그의 집에 모이고 있었던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수형인 형제가 편지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으로 보아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며 주위의 사변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고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요, 골로새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요. 골로새는 그 지역 이름이고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9절이 오네시모를, 이 사람이 종이죠. 골로새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수신자인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때 어디에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 빌레몬 장로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빌레몬 장로님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내가 설명했던 걸 다시 읽습니다. 어느 날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멀리, 아마도 로마로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오네시모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되었어요. 아마 감옥에 갇혀가지고서는 같은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감옥이라고 봤자 이제 가택 연금 상태였지만은 하여튼 오네시모도 비슷한 처지였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를 신복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네시모는 확실한 신자가 되었어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두기고 편으로 붙이고자 했을 때, 붙이고를 요거 잘못 썼네요. 붙이고자 이렇게 해야 되죠. 붙이고자 했을 때, 내가 요거 쓸 적에 잘못 쓴 것 같아요. 붙이고자 했을 때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도망친 노예를 아무런 대책 없이 돌려보낼 수는 없겠죠. 경찰에 신고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설명 다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 주제는 이 편지에서 우리는 당시의 사회 구조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위, 계급 혹은 출신 신분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졌어요.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종과 주인도 그 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모든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차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그는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종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충고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어떤 장벽도 기독교인의 사랑과 용서를 막을 수 없다는, 또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서신의 중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노예 제도를 허물어요. 이 서신에서 바울 사도가 사회적인 제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충고와 계몽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와 사랑, 믿음 안에서의 형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그 주제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앞에서 많이 했지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히브리서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전에도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떤 교회에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조상들 다윗이라든가 또 아브라함이든가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었나? 안 믿었지.
안 믿었는데도 천국 갔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어야 돼.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조상처럼만 믿으면 돼. 조상처럼 믿는 사람이 누굴까? 저 회당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회당으로 돌아가자. 이방인들이 교회 지키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도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 관계를 내가 설명해 줄게요 하면서 쓴 책이 뭐라고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자, 50분이 지났네요.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